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무엇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또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또 무너진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더러워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그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시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 정말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수시때때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하시고요. 한결같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상처받아서 아파 있는 그런 때에도, 또 심지어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마침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도 전도를 나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두 분의 여자분이 나오셔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혼자 전도를 나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지만 두 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가서 기쁜 표정으로 수고하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이 후끈거려져가지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너무 수고 많으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할 때 전도지를 손에 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15개의 구개로 되어져 있는 전도지를 양쪽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해요. 말로. 대화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으면 영접하고, 그리고 말이 잘 안 되면 이제 전도지 꺼내서 각 나라 말로 해서 너희 어느 나라냐 해가지고 그 나라 전도지를 주고 꼭 읽어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들 두 분이 전도를 하시고 있어서 나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맨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온 사람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전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전도를 매일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계속 꾸준히 이 시간대에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하네요. 저희들이 그걸 모르고 왔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같이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게 왜 죄송하냐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시간대 좋으시면 이 시간에 와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숨을 좀 쉬면서 그래도 좀 죄송하다는 거. 이거 제가 뭐 여기를 전세 냈습니까? 같이 전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좋으시면 같이 이 시간대에 와서 전도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전도를 계속 했어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가 될 때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전도하시던 분이 한 분이 나한테 또 제가 바깥에 쪽에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저기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직분은 왜요?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성도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성도지만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를 꿰뚫어 보시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 성도예요. 성도로서 제가 목사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전도가 안 돼. 그래서 그걸 감추는데 성도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데 목사가 거짓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온누리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맞으시군요.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전도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뭉클하대요.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우리 빨리빨리 사람들 지나가는데 전도하자고. 이제 그리고 그분들을 또 전도하고 나도 나름대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또 오셨어. 그분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아니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점심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점심 집사람이 준비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꼭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좀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좀 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도 끝나면 같이 식사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고 했어요. 사실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하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있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 저는 처음으로 왔다 갔다 와서 그런 식사 대접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근데 전혀 그렇게 안 생긴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셔서 그런지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했는지 자기가 세상을 이때까지 살면서 세상이 다 자기 거인 양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하여튼 거만하게 사람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자기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잘못 산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변하는 걸 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순간에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그런 나이는 왜요? 그래.
그래도 좀 제가 보니까 한 60대 같으신데 그랬더니 제가 딱 올해 70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대신 여자분이신데 또 한 분은 한 50대쯤 되시는 분, 저 식사를 같이 대접하겠다는 분, 그분인데 하여튼 두 여자분이 그렇게 옆에서 식사하면서 보는데 밝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나까지 환해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들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힘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주중에도 자기를 수요일 날도 와서 하고 시간 되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좋은 예수님을 자기가 말해야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잔잔히 우리가 알 때도 오지만 많은 경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정말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시편 저자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시편 126편 우리 말씀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네들 살던 고향입니다. 근데 다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는 이건 정말 꿈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꼭 꿈꾸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룻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그렇게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기의 삶 속에 그렇게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룻기의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족 식구가 있었는데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또 그의 아내죠, 부인과 그리고 아들 둘과 이렇게 함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 땅에 정말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방 땅이긴 하지만은 모압에는 괜찮다, 거기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온 식구가 다 이민을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10년 동안을 같이 살게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 산다고요? 네,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도 나와요. 말론과 기론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유다에 살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네,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컸어요. 거의 10년 동안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식구가 둘이 더 늘었어.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남편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나오미가 과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두 아들의 며느리들 이제 있어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시어머니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갑작스럽게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과부가 혼자 산다는 건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가 혼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남편 아닌 사람들이 과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못 모신 사람들이 다 고아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인 삶을 보면 과부들은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 과부만 떨렁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야, 나는 아무래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니네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서 각자 새 출발해라. 그래야지 되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가지고 가봐야 우리 고향에 오면 너희들 이방인 취급받아서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면 너희들 다시 시집도 못 가고 아무런 삶도 살 수 없으니까 너희들 여기 있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모압에서 그냥 살기로 하고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갑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넌 여기 있어라. 근데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러면 두 과부가 남은 거예요. 근데 두 과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이렇게 정말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항상 마지막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룻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룻이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되고 또 자녀까지 낳게 되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쁜지 나오미에게, 그 사람들이 나오미 처음에 왔을 때는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원래 나오미 기쁨인데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라. 슬픔이다, 쓴물이다. 그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자기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하셔서 그 가정에 손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결국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아들 이름이 나와요. 아들 이름.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사실 나오미에게 무슨 아들입니까? 나오미는 손자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자기 며느리가 나왔으니까 손자인데,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오벳이라고요. 근데 오벳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니까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 때문에 사람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나오미 당신이 늙어가지고 당신을 봉양해주고 당신을 섬겨줄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당신을 이제 봉양해주는, 아들들 둘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해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손자가 태어나서 자라서 나오미와 그의 어머니를 봉양해주고 섬겨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오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단어에서 온 이 어근이 뜻이 뭐냐면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도전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잘 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를 결국 잘 되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마침내 결국 잘 되게 하셔서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실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신앙의 도전을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데,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하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룻기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모르는 그 유대 땅에,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갈등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머무신 어머니께서 머무는 걸 난 머물겠다. 어머니 가는 건 나도 가겠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선택이 일방적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삼았기 때문에, 나도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혼 생활을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남녀가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든 뭐 중매를 하든 만나가지고,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든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든 둘이서 같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 내가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삼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로 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이걸로 끝 하고 그냥 갑니까? 그러면요, 결혼 생활 얼마 못해서 헤어지고 말아요.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 하시지만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올 때마다 막 화가 올라오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할 때 부부간에 막 갈등이 있고 싸움이 나고 그럴 때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아닌가 봐. 내가 그때 미스터 박을 선택하는 건데 내가 그때 미스 김을 내가 만났어요. 그런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나만 올라오는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순간마다 그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아니야. 그래도 이 여자가 내 아내야. 아니야. 이 자녀가 내 자녀야.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때마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옵니다. 달콤한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옵니다. 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나를 향해서 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오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 눈에는 지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잘 되는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몇 분들을 좀 소개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말년에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알을 선택하고 아세라를 선택하고 자꾸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이 너희들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택하는 거야. 그 신들을 택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또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서도 선택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말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지 느부갓네살 왕 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저 거짓 신 앞에는 내가 우상 앞에는 절하지 못한다. 내가 그걸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이 있는데 용광로가 있는데 지금보다도 7배를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요 던졌는데 던지는 그 사람들도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래요. 왕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께서 우리를 이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남자만 소개하면 여자분들이 섭섭할 것 같아서 여자분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폐위가 되면서 왕후를 뽑는데 뽑혔습니다. 지원을 했다가 뽑혔어요. 너무 예뻤어. 에스더 별이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외모도 뚜렷했던 모양이에요.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신하였는데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삼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 이렇게 모함을 해서 우리를 다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근데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 앞에 나가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불러야 내가 가는 거지. 왕이 안 부르는데 그 법도를 어기고 내가 나갔는데 왕이 호를 내미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갑니까? 근데 삼촌이 얘기하죠.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왕으로 세울 땐 뜻이 있어서 세웠다. 왕으로 이때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도 기도하며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 그 법도를 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에스더의 그 삶을 통해서 에스더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자 성도님 여러분, 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잘 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끝없이 하나님을 선택. 순간적으로 갈등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속에 어떨 때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고 상상지도 않은 그런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자, 롯기를 통해서 보면요, 롯은 지금 자기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간신히 그냥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두 과부인데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가 아마도 너를 향해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네가 재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또 메시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여자의 이름이 룻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자기 시계가 있어요. 다 자기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될 거야.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시간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 이제 내 시간으로 볼 때는 끝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개인을 보면 다윗은 10년 동안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은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막한 시간이 있고 답답한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느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영어 성경에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말에는 그냥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번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서 몇 번 해요? wait 그리고 and wait 그리고 and wait. 3번이에요, 3번. 이거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알잖아요. 정말 조금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우리 한국 분들 기다리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계획들이 박살나고 나의 생각이 무산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왜 우리가 패합니까? 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 사단 마귀는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은요, 어떤 상황이 오고 가거나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맡기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하게 이루시고 아름답게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도 않고 상상지도 않았던,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2가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달콤한 것이나 물질이나 그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뭐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결국은 우리를 잘 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